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한 나의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신실한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신실한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25장입니다. 열왕기하 마지막 장인데요.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영상을 보면서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5장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중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의 말씀은 유다의 멸망의 순간을 그 최후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전해주는 내용은 단순히 멸망의 비극의 장면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유다가 멸망당하여 죽정이밖에 남지 않은 순간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과, 하지만 그런 유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복선까지 그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아무리 센 믿음을 가져도 잘못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바빌론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벌써 2번이나 함락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고 심지어 왕까지 비참하게 끌려갔었지만, 그러나 이들은 계속해서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강하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도 그냥 자기들이 믿고 싶어서 만들어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믿음이라고 이들은 확신했습니다. 다윗의 언약에 기반하였습니다. 다윗의 언약이 무엇이죠?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13절 마지막에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을 보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정말로 이것을 세게 붙들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흔들리지 말자라고 붙잡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더더욱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믿고 온전히 믿고 이 말씀에 따라 더 열심히 바벨론에게 저항하면 결국 우리는 이기게 될 것이야. 예전에 히스기야 시절에 아시리아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 것처럼 바벨론도 결국에는 물리쳐 주실 것이야. 2번의 함락과 포로로 잡혀간 것은 우리가 제대로 열심히 안 믿었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믿기만 하면 결국에는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우리 끝까지 이기자. 그렇게 서로를 아마 독려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게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구절을 붙들고 기도하고 믿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입맛대로 사용하는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전이나 다윗의 언약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이들이 금과 옥조처럼 받들고 있는 이 다윗의 언약, 사무엘하 17장 13절 그 다음 9절 14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2가지 말씀이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보호하심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가 또 있죠. 그것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인 유다가 죄를 지으면, 왕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징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징계의 수준은 아주 다양합니다. 아주 가벼운 것에서부터 아주 무거운 것까지 다양하죠. 사람들은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냥 다 받아줄 거야. 다 받아주셔야 돼. 다 용서해 주셔야 돼. 라고 진짜 이상하게 믿는 버릇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니까 자녀가 잘 돼야 하니까 자녀가 사랑 구실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니까 잘못되면 잘 되라고 매를 드는 게 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매를 드십니다. 만일 매를 안 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닌 것이라고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그 좋아할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유다가 아무리 세게 믿어도 세게 믿으면 믿을수록 오히려 더 세게 얻어맞고 더 멸망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잘못 생각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바빌론에게 항복하라고 권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는 벌이고 징계이기 때문에 그 징계를 순순히 받으면서 자신들이 왜 이런 징계를 받았는지 돌아보고 돌이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망하는 것은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싫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우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잘못된 믿음 때문에 더 고생할 수 있고 망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욕심을 말씀으로 그들듯하게 포장하는 아주 위험천만한 짓을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버젓이 행할 수 있는 위험이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자기의 유익과 욕심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정말로 무서운 불신앙임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멸망당하는 것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는 길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멸망당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망하는 것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라도 성공하려고, 망하지 않으려고 길을 썼습니다. 하지만 성공과 실패, 축복과 화를 결정짓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아닌가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멸망이라면 그게 설령 멸망이라 하더라도, 물론 멸망당하는 그때는 아프고 힘들지 몰라도 그러나 결국 그것이 축복이요 영생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멸망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진짜 생명과 평안과 성공을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답지 못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지 못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다울 수 있도록 어떤 일이 있어도 새롭게 고치시고야 마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은 원래부터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나도 악했기 때문에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에서 악한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시고 그 땅에서 쫓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대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땅을 다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바로 이 사명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악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거룩으로 그 땅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높여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위 나라와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사명이었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을 버리고 자신들이 쫓아냈던 예전에 그 악한 가나안 사람들처럼 되어졌을 때에, 아니 그 악한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땅은 예전에 악한 가나안 사람들을 토해버렸듯이 이 악한 이스라엘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법궤가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행해지기 때문입니까? 그것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곳에 영과 진리로 온전한 사랑과 믿음을 담아 드리는 참된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인격적인 교제와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에서, 아무리 멋진 음악으로, 아무리 감동적인 여러 가지 의식과 행사들로 진행되어지는 예배를 할지라도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성전의 유효기간에 대해, 성전의 유효한 능력에 대해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좀 길더라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7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래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내게 준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그렇게 해야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내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나라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한 이게 무슨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입니다. 그 다윗 언약대로 내 나라의 왕자를 튼튼하게 해주겠다. 자, 보십시오. 내 나라의 왕자를 튼튼하게 해주는 것, 그게 어디에 달려있는 겁니까? 내게 준 율례와 규례,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19절. 그러나 너희가 마음이 변하여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나의 율례와 계명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숭배하면 비록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지만 내가 너희를 여기에서 뿌리채 뽑아버리고 비록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지만 이 성전도 내가 버리겠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건물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언제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그 말씀에 충성하고 헌신할 때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변하여 그 하나님과 그 말씀을 저버리고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말씀대로가 아니라 이 세상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리시겠다. 너희의 나라를 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입니까? 건물로서의 예배당, 사랑의 교회가 아니죠. 성전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진짜 하나님의 성전다운 거룩함과 아름다움이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마음과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살아있는 인격적인 성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하시고 성전을 버리시는 것은 진짜로 멸하시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하시고 성전을 버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더러워진 모습을 가지고는, 지금의 망가진 모습을 가지고는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건물만 하나님의 성전이지, 그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당한 채 끽소리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고 하신 것은 그들을 영원히 망하게 두겠다라고 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적당히 고치고 치료해서는 지금은 안 되기 때문에 새롭게 완전히 재건축하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넷째, 유다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유다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망해도 망한 것이 아니고 새로이 건축하시는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갱신할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 한 마지막 장면은 매우 인상적인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 왕이 37년 만에 감옥에서 석방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왕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고 바벨론 왕과 한 상에서 먹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호야긴 왕 한 개인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왕은 유다의 대표자이므로 이 이야기는 유다의 회복을 암시하는 희망의 복선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그 유명한 비유인 탕자의 비유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희망이 진짜 희망이고 노임이 진짜 노임이 되려면 단순히 포로 수용소에서 자유로워지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진짜 노임은 바벨론으로부터의 노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노임을 받아야 합니다. 바벨론 왕의 상에서 같이 식사하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회복의 상을 먹고 마셔야 진짜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회복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나 그런 회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예전의 불신앙과 불의를 청산하고 다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르고 충성하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만이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회복의 자리로, 그 회복의 주인공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옷을 입히시고 아들의 반지를 다시 끼워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놀라운 회복의 축복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책망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따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 아픈 분들 계신데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수영 집사님 그 암에서 고치시고 이경 집사님 주여 그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기도 우리 또 함께 좀 부탁을 드립니다. 배병홍 장로님께서 위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배 장로님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그 마음 가운데 소망과 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치유와 회복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장로님 위하여 또 간호하시고 애쓰시는 우리 이경환 권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굳세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창덕 권사님 위하여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또 서로를 돌아보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와 능력을 주소서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고 부흥케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